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통일 찬송가도 85장입니다. 8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그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한 주간 기억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에 드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그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첫 새벽 예배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함께하는 자의 기억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처음 시작되는 첫째 날이죠. 이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상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생 자체가 고난임에도 이 주간만을 특별하게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절정인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사역 말미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있을 때 내가 언제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라 라고 부탁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의중도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죽음의 때를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마음이 참 괴로우셨습니다.
준비를 시키고자 했던 제자들의 준비는 되지 않고 결국 혼자만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남매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혹 나사로의 집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 집에서 등장하는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론해 본 결과로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와 친척 관계에 있지는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이 이 시몬의 집 사람들, 이 시몬의 가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며칠 전에, 우리에게는 어저께 있었던 일이겠죠. 베다니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성으로 입성을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방문이요, 그들에게는 왕의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왕을 맞이하는데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한 그날은 아주 큰 성대한 잔칫날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다니 마을 전체가 축제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즐겁게 웃고 떠드는 이 공간에서 단 두 사람만이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과 마리아였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한창인 때에 마리아는 자신에게 아주 큰 보물인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이 옥합을 가지고 들고 왔을 때 아마 모든 사람의 눈길이 이 옥합으로 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시선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미 이 옥합이 어딘가에 쓰이기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저 옥합이 도대체 어디에 쓰일까 했을 것입니다. 그때 봉해져 있던 옥합의 주둥이를 깨고 그 전부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하고,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향유 한 옥합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향유를 부은 탓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그 향기가 나는 근원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그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이었지만 왠지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향유 한 옥합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질타가 마리아를 향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잠잠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향유를 아까워하며 오히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나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을 도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엇을 도운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도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을 앞둔 이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함께 이해해 줄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간절히 필요하셨습니다. 근데 때마침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행동이 예수님께는 참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들려준 제자들은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진짜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시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좋은 일은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이었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좋게 여기는 일을 하나님 좋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을 당시에 모두가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만큼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좋은 일일까를 고민했고 그 일을 실제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좋게 여기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기억되기 위한 헌신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헌신은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인 자신들을 기억시키기 위한 헌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바른 모습은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예수님께 인정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하시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했던 일도 항상 기억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람에게만 기억되는 일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먼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됨은 여느 기억들과는 다른 기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함으로 함께 했더니 그것이 의가 되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 가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부정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만큼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셨을 때 그 죽음만을 얘기하시고 말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죽음 뒤에 자신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함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 죽음에 함께하는 너희도 바로 이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부활을 함께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일전에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라면 예수님의 죽음 뒤에 있을 부활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을 함께하는 자는 바로 마리아처럼 부활도 함께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부활까지 함께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사람들에게도 기억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죽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나의 죽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그러니 주와 함께 죽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죽어야 날마다 주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몸의 죽음만으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군중들 속의 하나가 아니라 오늘의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부활을 바라봤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삶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위로의 시간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